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권능의 궁창을 이 땅에 두셨으니 곧 하나님의 성소라 칭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다 거룩하여지고 저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권능의 하나님, 성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찬송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라던 대로 우리도 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어느덧 이제 7회까지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전에만 했어도 또 이만큼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한 것들이 그게 또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처럼 그 해석을 해낼 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거죠. 목사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디를 이제 해서 로마서의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해서 3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보니까 3장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는 좀 안 다뤘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이미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3장 들어가면은 매우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보다도 문득 조금 더 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2장에서 6절과 7절 요 부분을 보다 한번 확실하게 짚어가는 것이 또 로마서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든 곳에서 도움이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이미 다 얻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고 또 다른 듣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그리고 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실은 요 짧은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겹쳐지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 때에 두 가지가 우선 나오죠. 6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행하는 사람과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7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한다는 요 표현을 8절에 가게 되면은 선을 행치 아니하고라는 표현으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쓰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진리를 좇지 않는 자에게라 그랬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 바로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한 13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마 재작년 한 3년 전인가 우리가 저기 오려 성경 공부 청량리에서 모일 때 그때 한번 전체가 적으로 로마서가 어떻게 선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쭉 전체를 살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6장 마지막 마치는 부분에서 확인하면 제일 쉽습니다. 로마서 16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 하시게 되면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어떤 사람들에게서 너희 교훈을 거스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그 전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이미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15장에서는 뭐라고 했냐게 되면 너희가 지식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가 너희 교훈을 거스려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정확히는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5장에서 말할 때 이 말을 했지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선함이 가득했을까요? 18절을 보면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혹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이미 기독교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게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욱 재밌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
총신에 있을 때 어떤 그 우리 교단에 강남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체프를 인도하시는데 자기 로마서를 읽으면서 뭔가 와닿는 게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이미 로마에 기독교가 있는데 왜 거기 복음을 전하냐. 복음은 불신자들이 전하는 것이지. 근데 그때 그분 나름대로 푸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마치 자기 입장에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 영접 기도시키고 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뭔가 이 복음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나 생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입장에서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푸는 거죠.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로마서를 썼을 거라. 이런 해석을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성도,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성경에서 이 유대인의 그 위치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아침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 뜻을 이루시는 걸 본 후에야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던 그 힌트를 그대로 가지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 기적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가 하늘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얻었고 다윗과 솔로몬 나라가 세워지고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나이다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한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침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유대인들의 악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비로소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해를 했었어야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들은 자기들이 아는 말로 들은 거라.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큰 사람이고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는 지금도 다 몰라요. 모르는 제가 항상 자기 이런 말 몇 번 했죠. 유대인들의 잘못은 알고도 보고도 믿지 않은 거고 우리는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아는다고 하는 거, 아는 체 하는 거.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우리 같은 이런 해석이나 이런 설교를 통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저들은 사실은 꼬꾸라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네가 무화과 나무 이래서 우리 그거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래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이 모든 자에게 할 때에 유대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쓰인 말들이 다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되는 증거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곳에서 나오지요. 그때 거기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마중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도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은 적이 없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다만 어디선지 핍박을 받는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좀 듣고 알려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이제 예수님께 대한 어떤 숭배가 아니에요. 시내 산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때 두려워했던 마음을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 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요것도 여러분 믿는 게 다 지금 신약의 성도들만 생각하는 거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본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말세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마치 결국 이거 하려고 했다 이 소리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요 행위가 뭐지요? 의식이지요. 예법, 제사, 예물, 할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이 우리가 세례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똑같이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이 없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하면은 그건 행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수하는 것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어느 집에 머물든지 그 집에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복이 그 집에 머물게 되고 합당치 않게 되면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그래요. 지금 만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사도들보다 나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우리 헌법이 왜 항존직이라는 이름을 두게 됐느냐? 사도와 선지자는 비상직으로 우리가 따로 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더 이상 교회에는 사도나 선지자는 없다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면 예수 오시가 남아있는 직분을 찾으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찾아진 거고, 그러므로 그 직분을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여라도 목사는 목사 일을 할 것이지 네가 사도인 줄 알면 안 된다고 그 경고를 같이 주고 있는 게 우리 헌법의 생각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굳이 자기를 그 선지자적인 뭔가 권위에 놓고 싶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요. 제가 장로교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겸손함이 헌법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로마서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6장 끝에 뭐라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대.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냐. 그게 뭐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누구지요? 우리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의 할례를 지금 꾸짖으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다 버린 거냐? 아니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 할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 그 대표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안에 거짓이 없도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교훈을 새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가 가진 교훈이라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바울이 말을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제 돌아가서 뭐 해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예요. 오늘도 믿음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이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떠나라 하면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의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결국은 바울이 들은 건 뭐냐?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뭐지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지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지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있을지어다 하면서 진짜 마무리는 바로 25절로 갑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하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요 마지막 붙인 요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 끝에 있는 그 나라와 건설 아버지께 영원히 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출애굽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의인들에게 베푸시던 것처럼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신학자는 단지 그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기적은 없다.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 이랬습니다. 글을 제가 직접 읽었어요. 그걸 저를 가르친 교수님은 성경에 끝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왜 우리가 끝났다고 하느냐고. 어디까지인지 성경이 간 데까지는 가야 된다. 잘못된 교단들이나 이단들이 나타나서 어떤 그런 능력, 행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가 좀 끌려가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걸 막으려고 반대쪽으로 끌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디까지나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해야 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고 성경이 멎으면 멎어야 되고 성경이 간 데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그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이 선한 것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오늘 이제 더 밝게 이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냥 일단 2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신 게 그냥 한 역사가 아니네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절차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선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14절, 그 앞에 14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지요. 결국 히브리서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요새 다른 것도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기도를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본문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교훈을 주신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기도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예요. 왜냐?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인데 히브리서도 13장이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이죠. 근데 고린도서 16장이죠. 근데 이거는 다가 아니고 후서 13장까지 있어요. 전체 28장을 가져가야 되는 교회. 그러면서도 사실상 저주를 가지고 마침표를 찍는 교회.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4.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거나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곤란 중에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것을 나중에 깨우쳐 주는 것이 기도 모든 교훈의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데 따지면은 거기서 기도를 가르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기도를 힘써야 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골로새서는 4장에 그게 나와요. 골로새서 앞에서 가르친 이 모든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게 힘씀이지요. 기도 자체에 주여 이 힘을 거기 못한 게 아니라 결국 에베소서도 마지막 6장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할 때 마지막 방법으로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부탁을 해요.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만한 것이 있어야 되네요.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원하노라. 제가 볼 때 히브리서는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고 또 전체 내용이나 이 글을 쓰임에서는 거의 뭐 로마서와 같이 가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누구라 그 서신에서 이제 밝혀진 게 없었으니 그런데 제가 볼 땐 거의 그 바울의 서신과 같이 가네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까지만 딱 띄버리면 다 뭐가 돼요? 다들 그냥 영적 싸움. 그냥 막 기도 막 힘써요.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을 하기 위해서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대표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지금 그 할례자들, 그들의 비방이죠. 근데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권고하시는 날. 이 권고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날이 사라를 권고하시니까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런 권고를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16절이 쓰여집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이런 것들이 선행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름다우니라. 그냥 보기 아이고 참 쟤 정말 이뻐 저렇게 잘 견디네. 이 모습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고 바로 영광을 얻으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이 되셔가지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이거 로마서 6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요까지만 딱 멈춰. 결국 우리는 고난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그 탄식을 여기다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바로 3장 끝에 이게 안 끊어 3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3장 끝에 가면은 베드로전서 2장 끝이 3장 끝과 연결이 돼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능력,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이 이거지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리.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향하시리.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리고 13절은 이 길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 이거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이해할까요? 물론 스스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해놨죠. 주로 삼게 되면 주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뜻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표현이 사실은 온유와 두려움이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훈대로 하라는 거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교훈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거 2장에서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시고. 이 로마서 6장 여기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겐 영들이 전파하신.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를 가리키는 현재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라 이거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 이걸 왜 하고 이 비유를 왜 해요?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거지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우리를 건지는 표래요. 어떤 사람? 노아 8식구만 건지겠다 이 뜻이라는 뜻이에요. 곧 세례라 하면서 세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가 어떤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증과 같은 것이죠. 바로 노아의 홍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데는 보증표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다. 결국
어떻게? 그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 아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지요.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것, 세례가 우리한테 보증을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4장이 이제 그걸 보다 풍부하게 펼쳐내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함이라.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지 말고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같잖아요. 너희가 음란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는 줄 알 수 있지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게 결국 2장과 로마서 2장과 14장에 쓰인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무덤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나니 그 말씀이지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을 대하여 죄를 대하여 이 표현이지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로마서 8장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해시를 죽이며 살리는 그 표현을 쓴 거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결국 기도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어떤 신앙의 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로서의 기도를 살리라는 거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그래서 뭐 여기 재밌잖아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 이제 기도해야 돼. 주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다음 바로 무엇보다도 뭘 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기도라고. 기도에 힘쓰는 거라고요. 열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그냥 기도하지 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게 기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니까 뭘 절대로 먼저 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죄를 지었지만 내가 다 용서해 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죄. 우리가 지금 자꾸 제일 모르는 게 있어요. 내 죄가 내 머리 털보다 많도소이다를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허다한 죄가 덮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뭐가 되겠어요? 선이 되겠어요? 악이 되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아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이 연락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내 할례가 의인의 표가 되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하나도 선한 게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얻었다. 다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베레스우스 아시죠? 그와 같이 우리 우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께 터지지요? 죄 사함이 없이 기도하고 죄 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원래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어떻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이렇게 여기 또 이루어지는 거지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내 죄가 제일 문제예요. 아, 그거 참 부끄럽지. 반성이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룰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멸망이라는 길을 가야 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내가 어떤 큰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크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친 일도 아니고 오직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라는 이 은사를 가지고 살면 되는 이 은혜.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 조금 더 다시 풀게 되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것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것이라 생각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다 선함으로 가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제일 중요한 이 모든 일 항상 모든 일은 결국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고 내 제사가 연락되는 거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표현이 가는 것이 뭐냐게 되면 바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결국 주기도문에 마지막을 여기다 또 넣었지요.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한은 이런 선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선함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상하고 하나님의 차이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상은 말을 못한다. 그게 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살리신다? 교훈으로 살리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하늘이 만들어지지를 못합니다. 이 땅 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이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굳이 왜 고난을 꼭 같이 넣을까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 고난이 싫어서 그걸 피하려고 악을 행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습관이지요. 흔히 그 목회자들이 하는 많은 실수가 뭐냐게 되면 사실은 그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설교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 비록 많든 적든 제가 고포리 교회 와서 한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이 고포리 교회를 떠나면 다시는 교회를 안 맡겠다는 거였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현실. 그러니 큰 교회는 뭐 볼 게 있겠냐고. 차라리 길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을 존대해가지고 그 한 사람은 평생을 가르치며 살더라도 교회는 안 맡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제가 40년을 맡았네. 결국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2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 순교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높이 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 가서 내가 죽겠다는 이런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이나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난받는 건데 오직 이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되는 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찾아가지고 풀어내야 그게 해결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9편에 뭐라 그래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나한테 깨달아지거든. 그걸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해드릴 거 없어요. 이 생명 다 바쳐도 주님 앞에 더 드릴 게 없어요. 사실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만 주를 위한다는 게 뭐냐?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내 구원입니다. 내 기도예요. 그게 주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말은 같은데 사실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 고난을
정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바꿔가는 지혜. 다시 말하면 오히려 선한 목회의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서 찾아가는 것. 디모데후서 2장을 예를 들자면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를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언젠가 어떤 그 친구 같은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 자기 교회에 어떤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볼 때 그 장로님이 좀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 치리해야죠.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를 찾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달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내칩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내칠 때는 이때입니다. 더 이상 목사님이 저 사람에게 줄 게 없을 때. 아직은 내가 가르칠 게 있고 아직은 내가 저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붙들어야지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그때는 정말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은 온유함으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런 분들을 사실상 버린 것은 아니었으니까.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면 결국 이게 목적이 된 거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와, 우리가 뭐 그냥 다 성령 받았다고 막 성령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이걸 어떻게 알지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해요? 구약의 성경이잖아요. 이미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중에 대표자지요. 그래서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떡하라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면 제가 여기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한다고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때 당시를 가리킨 겁니까? 당신을 가리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단지 그 로마에 의해서 받은 핍박을 다 순리적으로 해석한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이미 교회가 이 사도들로부터 이런 교훈들을 얻어야 될 때였는데 디모데후서 때는 뭐예요?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
교부들의 시대의 교회는 여기 들지를 못해. 이미 바울이 살아있고 베드로가 있을 때 교회가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미 교회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뭐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게 결국 무슨 문제지요? 이게 영혼의 문제라고. 영적인 일이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해석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감이라는 이 감각을 따로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작정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적혀졌습니다. 이사야 1장이 뭐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투시는 거잖아요. 욥하고도 다투셨어요. 결국은 사도들의 모든 글들이 그 선지자들의 글을 가져와서 이제 또 다투시는 거죠. 증명하시고. 그 19절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부탁할 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아니고 바로 영혼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살고 죽는 거예요. 주여. 그 나머지가 바로 이걸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들이죠. 그럼 5장 12절을 같이 보고 여기는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여기 있다고. 이게 참된 은혜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라고. 자, 우리가 성경이 선을 논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은 선을 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하시느냐? 모든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고 왜 이스라엘 율법을 주셨느냐? 신명기가 마지막에 쓰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모든 선을 이루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러면 그냥 단지 남한테 무슨 착한 일 하는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내가 지금 잘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게 선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지금 왜 이같이 썼어요? 당장 이 말씀을 마치면 뭐 하지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 말을 쓰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와 훈도하며 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판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영이 내가 신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그 설교 중에서 특별히 그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교인들 앞에 그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 쓰는 예화 중 가장 나쁜 것.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을 좀 써야 되겠어요. 그 사실은 그 몸을 파는 여자분들이 그 직업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은 군대 있을 때 그런 분 한 분을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떤 분하고 결혼해서 다시 사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것까지 그리긴 했는데, 자, 문제는 그런 예화를 들 때 뭐라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종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하느냐? 자기가 번 돈을 교회에다 다 바쳤다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선한 일에 쓴다면 모르겠어요. 주여.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다시 2장을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 때에 이 행함은 사실상 따지게 되면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뭐하냐? 선을 왜 행하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 야곱처럼 복을 받기 위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복을 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례나 무할례를 따진 데 있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양과 소를 드리는 희생이나 달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킨 데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그 선행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지요.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데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사가 헛것이라. 예배가 헛것이라. 기도가 헛것이라. 금식이 헛것이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저런 식으로 경건을 찾아간 사람들은 그 세속,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라고.
야고보서는 왜 그걸 1장에서 말을 했어요? 결국 그걸 뭐 하려고? 2장을 말하려고, 3장을 말하려고, 4장을 말하려고.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해야 되는데 그냥 1년이 지나면 내가 저기 가서 일을 남기고 이거 뭐라 그래?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는 말을 왜 거기 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죽다를 말을 해야 돼. 그게 선이었지요. 적어도 야고보서도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12지파예요. 그러므로 오직 선을 아는 사람들, 바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율법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이었습니다. 계명도 의로운 것이었고 거룩한 것이었고 다만 그걸 버리고 제사와 예물만 드린 것이 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로마서 2장 여기가 이걸로 뭘 하는? 이걸로 지금 로마서를 다 펼쳐가려는 거예요. 이걸로 7장 쓰려는 것이고 이게 8장 쓰려는 것이고 이게 10장, 이게 12장으로 가려는 징검다리죠. 그러므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자기대로 선한 것을 구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대로 결국은 촛불 하나 켜놓고 냉수 하나 떠놓고 고목나무 밑에 피워도 자기는 그걸로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모든 선한 것을 목표로 두고 이제 그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한 분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의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우리는 선한 일을 묻고 있고 선한 일을 찾고 있고 오늘도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주신 말씀은 선한 것이었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가 어째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가서 계명을 지키라고 답을 하시지요. 근데 문제는 그 청년이 율법에서 정말 그 계명을 주인 뜻을 몰랐던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걸 모르고 이건 내가 어려서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온 건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순간이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바의 의도를 우리가 확실히 찾고 이제는 이것이 아닌 모든 성경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기를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 소비다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 그 선함의 의미를 모릅니다. 결국 아벨과 가인에게서도 선함과 악함으로 그 제사를 갈렸어요. 그렇죠? 요한 1서가 그걸 설명해 주지요. 그리고 그걸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여호와께서는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신다고.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이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없어져 버렸고 본성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이 살아나서 여기 말하는 대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냈을 때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긍정적으로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 거지요. 왜? 그들은 율법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전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속에서 그 양심에서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이 증거하고 변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할례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무슨 뜻이냐? 할례만 받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는 내 몸과 제하는 그 말씀까지 지켜라 이거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됐다고. 그 이방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바로 그들이 그 율법의 무할례자로서 율법의 제도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너희는 버린 것을 저들은 지킨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기서 사람마다 서로 돌이 되어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든지 거기서는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두고 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있다고. 그 행위 아시겠죠? 저들의 그 예배 드린 제사와 제단을 쌓는 그것을 두고 행함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직 그 예배에 드린 자리에서 모든 걸 다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말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 어떤 세상에서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논쟁을 절대로 펼친 적이 없습니다.
행위라도 이 말을 가지고 행위 구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사함을 받는 것이 이 신앙인데, 이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데 그걸 외식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지요. 외식은 어떤 거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버리는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 자기들보다 더 충성, 열심은 더 있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 그거예요. 가정도 팽개치고 오직 교회 와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보통 열심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 하나를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주여, 모든 성경이 똑같이 가르쳐요. 디도서 2장. 사실 1장 끝에부터 볼게요. 바로 15절부터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양심과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장에 이제 뭐가 나오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선한 것을 또 이렇게 넣지요. 그 다음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집안일까지 넣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며 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악한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바로 연락되지 않는 기도, 연락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 그래서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레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함 아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이 자격이 있어요. 선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많은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로소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만들어낸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 썼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미로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요.
다만 이 선함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고 선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이걸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걸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런 정리가 아직 한번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항상 보게 되면 내 자신도 요걸 읽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딱 써야 되는데 무심코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거. 우리는 선을 구하는 사람. 그 선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그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나님뿐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결국 무슨 일을 하시는? 우리를 보시고 예배 잘 드렸냐 안 드렸냐, 기도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은 말을 못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볼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순간도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포나 어떤 우리의 묵상의 어떤 자료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양심에 닿도록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증거하셨고 눈으로 보고 만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시고 일부러 조건을 그렇게 당거나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증거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능력을 바라신 것이고 구원을 내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들의 영생을 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을 본 사람들은 이 증거를 갖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선한 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우리의 주님이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선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키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한 날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다들 평안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 노래 올린 거 많이 한번 들어주시고.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